우리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한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십니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냐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신앙생활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그 해답을 듣는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그 방송에 어떤 6학년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6학년 요한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어려웠을까?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몇 달 전 학교에서 가까운 신도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이라 집도 깨끗하고 놀이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도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른들이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배웠고, 엘리베이터에서 저보다 어린 아이를 만나도 저는 안녕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를 해도 안 받아줍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다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이상합니다. 가끔은 저와 5살 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인사를 해도 어른들이 인사를 안 받아줍니다. 동생이 형, 근데 왜 어른들이 인사를 안 받아주지? 라고 묻곤 하는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서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해봤는데 엄마와 아빠의 생각이 다릅니다. 엄마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웃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인사는 이웃사랑의 시작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빠는 우리들 속상하니까, 민망하니까 이제는 길가에서나 엘리베이터에서나 모르는 사람을 보면 인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인사를 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괜히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인사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해 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맨날 속상해하고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요한아, 인사를 해도 안 받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황당하고 또 마음도 많이 아플 거야. 요한아, 목사님이 보기에 너가 인사를 했을 때 인사를 안 받는 어른들은 너의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어른들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 안 해도 죄책감 갖지 마 라고 답변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게 첫 번째 답변인데, 그런데 곰곰이 이 편지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요한이가 인사를 했던 모든 어른들이 다 인사를 안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한아, 10명 중에 몇 명은 받았을 거야. 그러면 그 어른들은 되게 기뻤을 거야. 그러면 요한이가 인사를 그치면 그 어른들이 기쁨을 빼앗는 것은 아닐까? 기쁨을 못 드리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문제. 요한이의 좋은 습관이 잃어버리는 것 같다. 요한이의 좋은 습관이. 그 어른들 때문에 너가 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 그냥 인사를 하고 그냥 인사성 바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웃사랑의 시작이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너의 그 좋은 습관이 잃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요한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요한이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분석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을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선은 무엇일까요? 이 선은 무엇일까? 이 선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반해서 직접적으로 1절에 나오는 죄에 빠진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일이고 2절에 나오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6장 2절에 나오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고 또 6절에 나오는 것도 선입니다. 6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도 선이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또 8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말씀 10절에도 나옵니다. 이웃에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할 때에 지치지 말라. 이 선을 행해도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요 선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넓혀 보면 오늘이 갈라디아서 6장인데 이 전에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선을 행하는 것에 지치지 말라라고 나오고 이것을 아주 크게 더 넓혀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삶. 직접적으로는 그 위의 말씀, 그 아래의 말씀이 있지만 넓혀보면 5장의 말씀이고 더 넓혀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삶.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들, 또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선입니다. 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악한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악한 일이 생깁니다. 부족한 일이 있고 또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될 때가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뜻, 우리나라 말 뜻은 이렇습니다.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 그런데 원어의 뜻은 또 더 넓은 또 다른 느낌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지치다, 곤하다, 실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일상에서의 쓰일 때는 또 성경 말고 일상에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여인이 해산할 때 갖는 두려움, 요 단어를 씁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낙심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단어는 또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실증나다, 계속하기 싫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피곤해요, 지쳐요, 두려워요, 실증나요, 포기하고 싶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게 지칠까요? 무엇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두려움까지 느껴야 할까요? 왜 두려움까지 느껴야 될까요? 여인이 해산할 때 그 두려움, 아기 낳을 때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두려움. 무엇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요? 그 원인, 그 이유 몇 가지를 성경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해도 지치는 거, 선을 행해도 두려운 거, 선을 행해도 낙심되는 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앞에 요한이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선으로 대해도 선으로 갚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선을 행하면 조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경우. 네가 그래봐라. 그런다고 달라지냐? 또 조롱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는 거 있습니다. 억누르는 것. 야, 가만히 좀 있어. 야, 너만 잘났어. 가만히 좀 있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창기들과 같이 있고 세리 죄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전도해 온 그 사람들과 같이 잔치를 벌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논다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저래서 안 된다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여러분 얼마나 병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그 병을 평생 달고 살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비 붙어요.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선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선을 행하신 예수님 나중에는 죽였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동물이 그랬습니까? 환경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선을 행해도 낙심되는 것은 사람이 못돼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못돼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는 악이 있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지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나를 핍박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좀 낫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저 사람이 핍박하니까 저 사람이 악한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참을 만하고 그래도 좀 조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게 낙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게 낙심을 조장하는 사람들. 영국의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 영국과 남아프리카에 살던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보어 전쟁이라고 합니다. 보어 전쟁이 한참일 때 남아프리카 병사가 매우 드문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이제 그 판결이 넘겨진 거죠. 그의 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낙심죄였습니다. 낙심죄. 남아프리카의 레이드 스미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영국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영국이 침공을 했는데 그 마을을 방어하던 병사들이 대열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 이제 전쟁이 이제 곧 날 텐데 돌아다니면서 병사인데 자기는 이 말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돌아다니면서 다 무슨 얘기를 하냐. 영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영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까지 영국이 식민지로 만들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적군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병사가. 왜 자기네 마을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총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말은 총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은 그 어떤 무기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소가 된 겁니다. 낙심죄.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뭐하냐? 그렇게 살면 뭐하냐? 예배 드리면 뭐하냐? 교회 다니면 뭐하냐? 교회 잘 다니던 철수 엄마 지난번에 어려움 겪는 거 못 봤냐? 교회 잘 다니던 누구 할머니 아들 사업 망한 거 못 봤냐? 그렇게 하면 뭐하냐? 누구 봐라. 착한 짓 다 하더니 너는 실속 못 챙긴다. 너는 너부터 챙겨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사업 망한 철수 아빠 없습니까? 철수 아빠 없어요? 있죠. 말은 맞죠. 네덜란드 이주민 사이에 있었던 그 보추병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영국군 강하지요. 영국군 세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아니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죄입니다. 왜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다.
선을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면 그의 말을 틀린 거 하나 없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그의 말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죄예요. 그것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래 봐야 안 된다? 아니, 그러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제자가 자신을 팔아 넘겨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선을 행하는, 선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믿으실랍니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이 네덜란드인 이 군인 믿으시겠습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뒷집 교회 안 다니는 영희 엄마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믿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데 왜 어렵냐? 선을 행하기가 왜 어렵고 왜 낙심되느냐? 그것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시작할 때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악한 영의 유혹. 배고프니 돌로 빵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떨어져라. 그래도 산다. 마귀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게도 이 악한 영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었다고 나옵니다. 심은 게 강제로 심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도록 부추겼다라고. 야, 예수님 네 생각하고 좀 다르지? 예수님 네 마음하고 좀 다르지? 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부추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팔면 너 돈 생겨? 이렇게 부추겼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부추깁니다. 실망하도록 유혹합니다. 안 되잖아. 너 해도 안 되잖아. 저 사람 밖에 안 바뀌어. 세상 밖에 안 바뀌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제 너도 좀 똑똑하게 살아. 너도 좀 지혜롭게 살아. 안 되잖아. 너 교회 다녀야 기도봐야 네 삶이 바뀌어? 안 되잖아. 응?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무엇을 해. 좀 쉬어. 다른 뭐 자기 개발을 해. 더 일을 해.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 우리를 부추길 때, 우리에게 그 악한 생각을 심어 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엉뚱한 집에 가스불 켰나 안 켰나 그 생각이 나도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말씀 잘 배워서 정신 차리고, 선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정신 차려야지. 아니, 하나님 된다고 했는데? 몰라.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정신 차리자. 말씀에 이렇게 안 써 있는데? 정신 차려야죠. 가룟 유다 정신 차렸어야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우리 선생님을 판다고? 정신 차리자.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좋을 뻔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태어나면 좋을 것 같은 사람 지구에 몇 명 있을까요?
대전에는 몇 명 있을까요? 우리 집에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다 안 태어난 게 나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안 태어난 게 나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굽어치는,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해도 안 돼 라고 굽어치는 그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자고.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결심만으로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시시때때로 나를 유혹하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자꾸 선을 행하면서 낙심이 됩니다. 자꾸 실망이 됩니다. 저 사람한테 자꾸 실망이 되고 지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지치고 말씀 읽는 것도 싫고 지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하여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그 악한 생각들을 모두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사람들은 이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때를 기다린다? 다시 한번, 이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급받을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희생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드네, 뭐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급 주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면 그 선행에 대한 대가, 열매를 내가 반드시 주겠다,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약속하십니다.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때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으면 안 됩니다. 숭늉 아니네 거기서 가면 그 우물이 숭늉으로 변하는 그 과정까지도 기다리지 못하면 먹지 못합니다. 상을 받을 시기는,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이든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는 거는 확실히 하나는 압니다. 반드시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 예배 드리는 거 반드시 거둔다. 기도한 거 반드시 거둔다. 기다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파헤쳐 보면, 요 인내심, 왜 인내심이 없을까? 더 파헤쳐 보면 때가 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나만 손해 보는 거라고 하는 세상의 말을 더 믿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인내를 못하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큰일이죠. 제일 큰일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멈추는 것, 이것은 불신앙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웃에 대한 선뿐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 모든 신앙의 활동, 그리고 모든 이웃사랑의 행동, 이것들이 바로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가 아니라 안 믿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안 해? 그러면 그거는 인내심이 없어서 안 줄 것 같으니까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이는 계속 인사를 하고 다녔을까요? 안 하고 다녔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편지 쓸 정도 되는 애면 6학년이에요. 6학년. 걔는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요한이를 모르지만 요한의 인생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걔를 모르지만 걔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걔는 복 받는다. 걔는 복 받는다. 이거는 이 땅에서 복을 받든지 죽어서 가도 복을 받든지 걔는 복 받는다. 걔는 복 받는다. 저의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가 이르면 거둔다. 우리 자녀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 거 다 기억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신 거? 내가 언제 예배를 드렸고, 내가 언제 기도를 했고,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을 도왔고, 다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반드시 장담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이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니 주님, 임금님, 제가 언제 임금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줬어요? 제가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우리 임금님을 이렇게 돌봐줬어요? 언제 임금님께 먹을 것을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큰 거는 기억하겠죠. 내가 100만 원 헌금했어. 돈 많은 사람은 100만 원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1000만 원 헌금했어. 내가 20일 작정 기도했고 내가 40일 금식했어. 그거는 기억나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그리고 옆에 있는 아픈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집사님, 성도님 힘내. 그 말 여러분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친구가 좀 너무 아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 중부에게도 여러분을 다 기억 못할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 저는 예배를 드린 것을 다 기억 못해요. 혼났던 건 기억이 나요. 근데 10번 들었으면 한 번은 잘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아닌가? 맨날 떠들고 했겠죠. 한 번은 진심으로 헌금 드리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내가 언제 이렇게 했지? 잘했다. 내가 봐도 내가 기특하다.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해도 누구는 기억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리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내가 너희가 상을 준다. 내가 너희가 상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한 주먹의 씨앗을 들고 밭을 갈고 이렇게 씨를 뿌려요. 뿌리다 보니까 아우 지쳐, 뜨거워. 이거 씨앗 뿌려봐야 이거 뭐 열매나 맺을까? 이거 싹이나 날까? 이거 아유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막 뿌리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반을 그냥 아유 이거나 가서 삶아 먹거나 말자.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반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반 뿌리면 반만 거둬요. 한 주먹 뿌리면 한 주먹 거둬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또 놀랄걸요? 또 놀랄 거 있을걸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요. 여러분 헌금하죠. 헌금에 대한 개념을 언제 한번 주일의 시간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출석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반밖에 안 돼. 주일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돕지 못해도 교회가 돕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너가 헌금을 드렸던, 너가 헌신했던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 곧 네가 한 거야라.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놀랄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놀랄 일이 많기를 바라요. 놀랄 일이 많아서 받을 것도 많은 인생 되길 바라요. 받을 것이 많은 인생. 우리가 최소한 앞에 나온 요한이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선을 행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나면 정신 차려야지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생각을 잃어버리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생각을 잃어버렸다면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열심히 이웃을 도우십시오. 열심히 이웃을 도우세요. 열심히 이웃에게 좋은 말 하세요. 열심히 이웃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튼 데 돈 쓰지 말고 허튼 데 애쓰지 말고 허튼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이웃을 돕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비례영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